오늘은 제2대 사사 에훗, 제2대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1대 사사 온니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온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제 온니엘이 죽고 이제 상황이 다시 바뀌어서 모압 나라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평화롭게 살고 온니엘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또 다시 이제 세속화가 되고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나서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모압 나라가 강해지고 또 모압 나라가 그 위에 있는 암몬 나라 그리고 또 아말렉 쪽, 이렇게 세 나라를 연합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 나라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 거절했던 나라, 암몬도 거절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형제 국가나 다름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사일생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딸 둘과 함께 토굴에 살면서 다른 씨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 암몬 족속이 생긴 거예요. 이제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씨들이니까 이스라엘과는 다 같은 피를 나눴는데, 이와 같이 그 형제 국가야만 될 이 두 민족은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방해놓고. 근데 아말렉 쪽에도 붙었다 그랬어요. 그 아말렉 쪽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더 친한 형제. 에서와 야곱 그 형제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가까운 이웃 민족이 더 괴롭혀요. 더 원수지간이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뭔가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깨지게 만들면 오히려 원수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년을 지배를 당했는데, 어디를 특별히 지배했느냐,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쳤다 그랬어요. 여리고가 이 요단강 건너면 바로 있잖아요. 첫 번 공격해서 얻은 그 여리고성인데, 그 지역이 강 건너면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모압에서 요단강 넘어 여리고 지역을 쳐가지고 18년 지배했다니까, 정말 원수를 또 한 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또 뽑아요. 2대 사사를. 그래서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에훗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에훗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의 지배를 당하는 그 지파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의 특징을 그는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근데 왼손잡이가 뭐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왼손이라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만큼 믿음이 있었고 그가 아주 대단히 용맹스러운 그런 구원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어떤 영웅보다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훗이 뭐가 훌륭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12절부터 22절에 보면 훌륭한 용기. 한 사람이 군대도 없이 이 지배하던 왕을 죽이고 물리치는 이런 대단한 용기를 에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에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 지배자 왕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내 명령대로 행하라.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호롤단신 그 적국의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선언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제압을 당한 것 같아요, 왕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 과정이 이제 공물을 바친다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공물을 바치러. 거기에 좀 섞여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칼을 딱 하나 준비했는데 작아요. 그것을 이제 숨겨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마침 이제 왕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없는 틈에 왕을 찌르는데 이 칼이 이 등에까지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그냥 현장에서 왕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죽여요. 이와 같이 에훗 한 사람이 새 연합국 나라의 그 주된 왕인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을 이렇게 죽여요. 그러면 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 오늘 가서 그를 암살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 신령한 하나님의 힘이 그를 사로잡으신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으시면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사람이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악한 왕은 죽이실 능력과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용기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수습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 또 수습이 돼요. 그건 뭐냐? 그의 훌륭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적진의 왕 앞에 들어가서 신하들도 모르게 이렇게 왕을 죽였는데 그 후속 조치도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렇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칼로 그 왕을 찔렀는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칼을 빼잖아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이제 다시 도망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를 하지 않고 그냥 찔른 상태로 뒀다는 거예요. 두고서 이제 신하들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야만 이 피가 안 흐르고 그대로 이 기름기가 뭉쳐져서 한참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밖에서 우리 왕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뭔가 지시를 하셔야 들어갈 텐데 하고 궁금하면서도 한참 동안을 왕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그는 다른 문으로 도망을 가서 스이라 산지까지 도망가는 바람에 안전하게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신하들이 의문을 가진 게 우리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낮잠을 잔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동굴에서 만났을 때에도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용변 보러 들어왔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살리잖아요. 이렇게 에훗은 아주 담대한 용기가 있으면서도 아주 침착하고 정확한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 그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강력한 힘도 주시지만 아주 냉철한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걸 격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훗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냥 용감하게 적의 왕을 이렇게 암살하고도 또 침착하게 자신은 충분히 멀리까지 나가서 살아나는 이러한 능력과 또 지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훌륭한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그렇게 적군의 왕을 죽여서 사기를 저하시킨 후에 이제 에훗은 그 군대를 쫓아야 되잖아요. 군대를 쳐야 되니까 그렇게 산지로 도망가서 이제 다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갔다 그랬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가 바로 이제 군사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군대까지도 모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고 왕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서 전 지파의 군사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앞장선다 하고 솔선수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한다고 다 따르나요? 안 따르죠. 그런데 그를 따르게 됐어요. 왜냐? 그가 한마디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놓고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모압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 다윗도 뭔가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라는 게 이처럼 강한 거예요. 에훗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능력,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백성들이 에훗의 말을 듣고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나루를 딱 장악하고 적군을 그냥 못 넘어가게 그 진로를 막아놓고 이제 치기 시작하니까 왕이 죽은 그들은 뭐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후에 평화가 왔는데 몇 년? 80년. 앞에 1대 사사는 몇 년? 40년. 2대는 80년. 2배로. 그러니까 그의 이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대 사사처럼 온니엘처럼 살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아주 빈약한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오히려 더 큰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그걸 보면 우리가 뭐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조건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쓰임을 받을 만하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와 지혜와 또 리더십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